할렐루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 얻는 자의 열매로서의 거듭난 자의 노래가 할렐루야요. 씨 뿌리는 자의 노래, 주님과 교통하는 자의 노래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독수리의 날개로서의 할렐루야, 땅의 짐승을 이기는 할렐루야, 땅속의 벌레를 잡는 할렐루야, 하늘을 날게 하는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주님의 심장에 하는 것으로서 주님 심장의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기뻐 예치는 찬양은 주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되 주님 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심장에 하는 것이에요.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내 가슴에 그 심장의 소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 심장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의 눈물로 또는 너무 기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 주님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고 주님도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훈련할 때 성령이 가르쳐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강한 찬양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내 영과 육의 힘을 다 쏟고 아주 강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영적 흥분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영적 파워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의 흥분은 영혼의 흥분으로, 영의 흥분으로 육체가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흥분을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전심전력으로 쏟아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힘 없이 맥없이 하는 찬양에는 내 영혼의 감격과 흥분, 사모함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영적 흥분, 영적 감동의 흥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심장으로부터 성령의 파장이 나갈 때 주변의 산천에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설령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안 합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며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인 귀에 즐거움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 가슴속에 거룩한 나의 사랑의 흥분을 주므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쏟아지며 내게 주신 거룩한 성령이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통하여 거룩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 때문에 거룩한 흥분과 강한 힘이 쏟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가슴에, 주님 심장에 막 흥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느끼며 주님 가슴에도 사랑의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인격을 통해 가르치는데, 주님은 사람의 모습에서 그 인격을 통해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힘을 내면 이 거룩한 내 영혼, 내 심장의 파장이 주님 가슴에 또 나를 향한 기쁨, 나를 향한 거룩한 영적 사랑의 흥분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도가니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가슴, 내 가슴에, 내 가슴 주님 가슴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영으로 하지 않는다면, 육으로 이해를 한다면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단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나의 주님의 가슴과 내가 교통연합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찬양은 내 가슴의 찬양, 삶의 찬양으로 주님 가슴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의 뜨거운 고백으로 노래를 드리세요. 찬송할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송은 여러분의 사랑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떤 소원과 다짐 중에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은 항상 내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심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혈이 부어지는 사모함의 노래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에 몸부림쳐 사모하는 가슴에 찬양을 부르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혈은 거룩한 생명이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결의 능력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가리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이 내 가슴에 뿌려진다는 건 내 가슴에 미치도록 당신을 향한 사랑의 거룩함, 사랑의 간절함이 불이 붙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나의 심장이 일치한다 했습니다. 내 가슴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당신에 대한 고마움과 당신을 높임이 가득하면 주님 가슴 속에서도 그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전이되어서 우리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높이려는 당신의 거룩한 마음이 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과 나의 심장이 일치하는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송에 나의 진실한 영혼을 담아 주님 가슴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광의 구름으로 주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면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은 주님이 타고 오는 구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반하는 것이 구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합당한 찬송을 드릴 때 주님께서 거룩하신 구름,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끼리 흥분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내가 나의 몸,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바쳐 찬양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감격하는 찬양, 영적 감동의 흥분이 일어나는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을 힘있게 드리고 마음을 다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심령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흥분은 계속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붙잡음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물이라면 구름은 물이 증발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만들어집니다. 즉 이번에는 우리의 찬양이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말씀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입술로 부르는 찬송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도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찬양을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요, 자원해서 드리는 순종이요, 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좌 앞에 새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그때 주님이 타고 오는 구름은 거룩한 영광의 구름,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 주변에 있는 구름은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주님이시라면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구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가슴으로 삶으로 찬송이 된 사람들이 그 보좌 주변 하나님의 영광 주변의 구름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뭘 말합니까? 너의 영혼이 육신에 있어서 육신이 땅에 있지만 너가 나에게 찬양에 합당한 삶과 찬양을 드린다면 너의 영혼은 항상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나의 영혼, 나의 신앙인데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합당한 할렐루야는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가입니다.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의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내 가슴은 주님에 대한 고마움, 당신의 마음, 당신에 대한 감격, 그리고 사랑, 그 사랑이 그리움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픔이지만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채워지시기를 갈망하면서 하지만 어서 속히 죄 많았던 육체를 벗고 당신 품에 안길 그 그리움의 삶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환경이나 물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 당신과 온전한 사랑 속에 들어갈 그 그리움이 세상에 아무리 지겹고 힘든 것이라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주님 자체가 찬송이 됩니다. 입술에 노래가 없고 표현할 자기의 어떤 구변이 없어도 주님은 그 사람 가슴이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받으시고 그 가슴에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사병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사병이 난 그 신부를 그리움 속에 당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에 찬송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않고 그 눈물 지는 눈동자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 가슴 속에 있는 찬양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삶을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또 즉 내 마음을 다들여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드립니다 하고 다짐하는 직접적인 노래입니다. 노래로서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연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회개의 찬송을 합니까? 회개의 기품을 가져야 합니다. 충성을 다짐합니까? 이를 악물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보십시오. 반드시 오늘은 내가 연약해도 내일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을 목숨, 주님의 십자가의 강한 군병으로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다짐하며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든 회개이든 충성이든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를 때에 마음이 들어가며 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랫가락이 아니고 소원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부르는 찬양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소원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할렐루야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그 노래가 하늘의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찬양의 노래를 드린 그것들이 그냥 음성으로 들려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공중에 흩어지는가? 우리의 찬양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장 아름다운 꽃향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들이 찬양의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찬송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의 다짐을 소원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수고와 희생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주님께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엄청나게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기쁨이나 인간적인 노래는 나오지 않지만 다만 이를 악물고 눈물만 흘릴지라도
그 눈물이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피를 쏟을 때 그들은 그것을 심령으로 기뻐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몸에서는 피가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엔 이를 악물고 귀하신 주님 위하여 내가 이 일을 당합니다. 나는 주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흘리는 눈물들, 그렇게 희생해서 쏟았던 눈물들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눈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은 당신의 보좌 앞에 의자 같은 것들을 사이사이 자꾸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고 희생의 눈물 흘린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자꾸 24장로의 자리를 넓혀서 그들의 그 눈물의 사람들을 앉히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자리가 하늘나라 어느 부분보다 큽니다. 이것은 높이의 차원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비례입니다. 이렇게 보여준 것은 올라갈수록 적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대충 믿는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람의 수의 비례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지역적 크기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보좌는 그저 높은 산이 하나 있는 줄로 알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언 안에 1층 천 가장 작게, 그리고 2층 천, 그 다음 3층 천, 이 가장 크게 그려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앉아도 24장로가 덩치 큰 장로들이 앉았는데 내 자리가 어디 있을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24장로의 자리는 즉 보좌의 우주보다 몇 배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보좌라는 것이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즉 인간적으로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좌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지 거기는 지역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세계의 거대한 지역이 한 장로님 한 사람 주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와 영광을 받은 이치를 말하려고 보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가슴으로 찬양하고 그런 사원의 노래를 드리는 그런 희생과 수고의 눈물로써 주를 찬양하는 사람은 24장로 반열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금고문고를 준다고 계시록에 있는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정말 주님을 찬양했고 합당한 찬양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훈장으로 주시는 것이 금고문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로서의 마땅히 드릴 바가 할렐루야며 독수리 날개로서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며 주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슴속에 넘치는 주님 심장의 할렐루야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로 금거문고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할렐루야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할렐루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할렐루야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슴과 노래로 그리고 내 수고와 충성의 눈물과 피로써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영혼, 찬양하는 생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내 인생, 우리 모두의 것을 주님 찬송으로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